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간혹 경기와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가 누구나 순간 자살골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마지막 순간에 나의 잘못된 그 판단을 통해서 일이 어그러진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아니 곧 목표가 다가와서 거의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자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요, 내 실수로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큰 낙심과 낭망을 경험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아니 더욱이 나를 도와주려는 내 편이었는데 결국 내가 믿지 못해 망쳤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불신자가 아닌 우리 신앙인들인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순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이 낭망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분명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셨지만은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낙심에서도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은 바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내 앞에 펼쳐졌을지라도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한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승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고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육신은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무능하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에 바울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의 탄식과 고백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런 낭망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간혹 낙심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그 절망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도 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요, 반드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생각만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미 알았고요, 구원의 섭리를 앞서 고백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 그 현장 속에서 늘 연약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타까움을 지금 본문을 통해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결코 실패하거나 결국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시며 그리고 패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인생을 승리케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탄식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며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이 땅의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는요, 지금도 영적 전쟁 속에서 어떻게 패할 수 없는, 아니 더 나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학교에서 했던 운동회를 지금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천군 백군 나누고요, 열심히 모두가 다 운동회에 참여했었습니다. 당시에 학부모부터 모든 지역의 유지까지 함께 모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운동의 가장 마지막 묘미가 이 줄다리기였습니다. 이미 나누었던 천군과 백군이 함께 나와서 이제 모두가 줄을 잡고 서로 이기겠다고 모두 발버둥을 치며 그리고 줄을 당깁니다. 상대편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줄다리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끌어가려고 잡아당깁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당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죄 속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요, 세상의 죄로 향한 그 끌려감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자신을 향해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요, 나를 뒤에서 끌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같은 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줄을 붙잡아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경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방향으로 인생의 줄을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향대로 살려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모략과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살며 모든 것을 바꿔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출생 순서도 바꾼 것이 야곱입니다.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모략과 계략으로 빼앗기도 했던 것입니다. 삼촌 라반에게 도망쳐서요, 삼촌의 재산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인생을 이끌면 이끌수록 그것은 불행에 남는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줄다리기를 했다고 여겼지만요,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셨고요, 야곱을 그날 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방향, 내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방향으로 달려갔던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으며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가장 앞장을 서서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모든 제자와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잡아당기셨고 그를 내동댕이 치십니다. 결국 바울을 굴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요, 이후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바뀌었던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도요, 여전히 하나님과 경쟁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편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3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며 내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내 힘과 내 능력이 강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그리고 우리에겐 죄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가득하지만은 내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바로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상황과 지금의 어떤 처지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우리 여자분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들이 다양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글에 이 남편을 집에서 식사하는 그 횟수를 따라서 다르게 자신의 남편의 그 호칭을 부르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한 끼도 먹지 않는 남편을 영식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끼를 먹으면요, 일식씨라고 하고요, 두 끼를 먹으면요, 두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끼 모두 먹으면은 세끼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바로 세끼아가 된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호칭을 보면요, 여러분, 사라는요 늘 주인이셔라고 그렇게 불렀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남편분에게 주인님이라고 굳이 부를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보통 우리는 그 호칭을 남편 또는 아내라고 그렇게 부른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편이라는 의미는요, 결혼한 남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은요, 자신의 편이 아니고 늘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남편은요, 자녀 편이고 시댁 편이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남편도요 남의 편일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만은 내 편이란 그 사실을 믿고 늘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둡고 무서운 곳을 혼자 지나가면요, 누구나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내 덩치가 크고 내가 힘이 셀지라도 음산한 곳을 지나갈 때는요, 누구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곳을 지나도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걸으면요,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렇다고 무서운 길이나 어두운 길이 갑자기 밝아졌거나 더 안전하게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혼자 걷던 길에서 사람 한두 명이 함께 걷는 그 변화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요, 충분히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환경이 변하지 않고요,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은 그 길을 우리는 담대하게 걸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연약한 인간과 함께도 무섭고 어두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동행하여 주신다면 이미 그 인생은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며 여전히 내 인생의 주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주를 잡아 당겨주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인생들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편이 되신 그 주님 때문에 흔들리는 이 세상과 풍파 속에서도 늘 승리의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의 전진의 삶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낌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환난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그 목록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분, 35절에 등장한 7가지는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실제 경험했던 고난의 극치적인 그러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요 일반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공고란 것은요 내부적인 어떤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외부의 핍박이었으며 기근과 적신은 생존의 위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과 이 칼은요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죄인이며 악인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나에게 찾아올 때는요 그 고난을 우리는 순간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고난이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내 마음에 품게 만드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녀가 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지를 도저히 그 주님의 허락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게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냐라고 우리에게 대련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방송에서 20대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면서 이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기증을 한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이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이 부모가 이 기증받은 사람들을요 한 명씩 찾아서 방문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한 가정의 어머니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아들의 그 몸을 통해 기증받았습니다. 기증받은 자기 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고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이 부모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들의 목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달라고 이 부모는요 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좋은 사람들을 살려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 이야기를 눈물로 마무리하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만약에 이 부모가 이 자신의 그 아들의 그 몸이 만약에 감옥에 있는 죄수나 사형수들에게 전달되었다면은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은요 억장이 무너지고 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꾼 우리는요 사실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도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괴수이며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며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죄인이었던 나에게 아들의 생명까지 이처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하물며 내가 지금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거두겠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컸는데 어찌 작은 일에 그 사랑을 취소하며 그리고 없던 일로 하시겠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결코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여전히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미 독생자의 그 생명까지 주셨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그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마음, 또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잘하면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은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주님은요,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옛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430년 동안에 잠시 애굽의 속박을 받다가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이스라엘이 믿었을 때 그 약속이 바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조건에 따라서 약속이 변하고요, 또 환경에 따라서 말이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 3년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게 미국에서 자기 나라에 투자하면요,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믿지 못하니까요, 아예 미국의 법령으로 도와주는 것을, 아예 지원금 주는 것을 약속하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었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세상이 변했다고 그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을 위해 만들었던 법들도요, 바꿔버리고 없애버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약속들입니다. 환경 따라서, 조건 따라서, 아니 내가 가진 그런 물질의 양에 따라서 그 약속이 바뀌고 변하고 취소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며 한 번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은요, 영원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자신의 조건과 환경은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세상의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까지도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내 환경을 둘러봤을 때 내 편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었으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담대하게 오늘 선포합니다.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지금 내 환경과 조건 그리고 감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당장 무너질 것 같고 내 마음의 감정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마치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환경도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요 세상의 수많은 조건과 환경 그리고 변화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지만은 주님의 그 승리의 약속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자신은 확신하며 그리고 이길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힘 있는 사람이 약속하면요 그 말에 힘이 되고 용기를 얻는 걸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오늘 승리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혹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으로 건강에 대해 많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연로하신 분들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 낙상과 감기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염려하신 것은 이 치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치매 걸리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치매 걸리면은 다 잊어버리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던 것조차도 잊어버릴 것이라는 그 걱정 때문에 치매만은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은 이제 내가 곧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도 가지 못할 것이고 내 신앙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슬퍼지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요 천국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주님의 자녀가 병들고 아프다고 해서요 주님께서 구원의 사랑을 끊어버렸다고 말씀하진 아니하십니다. 나는 아파서 주님을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면은 내 신앙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지고 심지어 내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오직 주님의 그 승리의 약속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마음, 귀한 믿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자녀들이 저와 아내의 생일이 되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과 아침상을 차려줍니다. 제 아내가 끓여주는 그 미역국을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딸들이 끓여주는 그 미역국을 먹는 그 기분이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입니다. 어쩌면 부모가 사랑 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그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녀의 그 작은 행위에 고맙다는 표현에서 부모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표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찬송가 304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도요, 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의 시작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